거룩한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는 삶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다고 느낍니다.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들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마음의 시험을 받거나 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하거나 궁핍하거나 괴로워서 슬픔의 나날을 보내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고자 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택서북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 평택서북교회가 나날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밖으로는 힘있게 영원히 탄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저희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주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11월 18일부터 평택교회 정인철 목사님의 인도로 오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 참석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것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영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올해가 딱 2달이 남았더라고요. 11월 3일 첫째 주니까 2달쯤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또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은 새해가 곧 밝아온다는 얘기가 될 테고, 새해가 밝아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야만 하는 원통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할 겁니다. 원통하지요?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진짜 원통합니다. 혹시 2025년이 되면 앞자리가 바뀌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자리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바뀌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또 6학년에서 7학년으로 바뀌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세월이 총알 같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자고 일어나면은 한두 달이 금방 가더라. 훌쩍 가버리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는 것도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허탈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이렇게 세월의 빠름과 무상함을 얘기하면서도 빠르고 그 짧은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살까요? 세월 빠르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나고 나면 다 허망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생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삶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자기도 몰라요, 사실은. 언젠가 주병진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박원숙이라는 어떤 여자하고 혜은이라는 어떤 그 여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병진이라는 사람이 개그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날리는 아주 인류 개그맨이었지 않습니까? 국민 MC. 그랬는데 자기가 개그맨으로 양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속옷 회사를 차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속옷 회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승승장구했는데, 이것을 이제 주식에 상장을 시키려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려고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상장이 됐더니 그 순간 돈이 수백억 원이 한꺼번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박원숙이라는 사람하고 혜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냐고, 얼마나 행복했냐고, 얼마나 정말 날아갈 듯한 기쁨이었는지 너무 부러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외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순간 딱 허탈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걸로 내 목적이 끝났단 말인가? 이것이 내 진정한 목적이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아주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혼자 떨어져 있던 느낌이랍니다.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힘있게 열심히 노력을 했던 과정보다 그 돈을 순간적으로 많이 쥐고 나니까 훨씬 더 허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알게 됐답니다. 아, 돈이 내 목적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수백억 원 벌어가지고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싶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은 몇 명이고,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왜 세월을 빠르게 느끼고, 세월을 지냈는데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늙기만 한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만 같고,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고 참 의미 없다, 무상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됐냐면요, 삶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사람이 왜 인생을 많이 살지만 어렸을 때부터 훨씬 더 불행하게 느끼고 공허하게 느끼는 것은 인생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늘 공허한 겁니다. 진짜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보면 인생이 나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늘 소망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깨닫지 않는 사람 중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죽는다고 해도 진짜 후회가 없으려면요, 구원부터 받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재물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인물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공평합니다. 자, 재물과 능력과 인물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느껴집니까? 인물 좋으신 분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재물 많으신 분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공평합니다. 왜?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어차피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흙이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결국 빈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 하루 24시간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 시간 내에 도대체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 기준과 목적이 분명했을 때 인생은 결국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뭐라고 했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잖아요. 만족해 하잖아요. 약간 아쉬움은 있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세상에서 높이 됐건 내가 돈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서 높이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내가 대통령뿐만 아니고 세계를 호령하는 아주 황제 같은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의미를 잃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못 깨닫거든요. 경험해야 깨닫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건 훌륭하게 봐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로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허탈한 웃음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었는데 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간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내게서 떠나버린다는 거잖아요. 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걸 취해도 결국 사람은 빈손이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인생을 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왜 그러느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빨리 기준을 제대로 정립을 하고 목적을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다 비고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빌 허자를 쓰니까. 다 비고 망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던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바람잡이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바람잡이라는 겁니다. 바람은 잡히지 않잖아요. 평생을 잡아도 잡히지 않는 그 바람처럼 우리가 모든 걸 세상에서 쥔다고 할지라도 결국 두 손 쫙 펴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도 자주 예화를 들지만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으앙 울면서 태어납니다. 세상을 다 가져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늙을 때는 두 손을 쫙 펴고 수의를 입고 가잖아요. 수의의 특성이 있죠. 수의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괴로움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새끼 굶으신 분 여기 계실까요? 일주일 굶으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굶는다는 말과 굶주린다는 말과 배고프다는 말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배고픔을 굶주림으로 압니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그 순간 사람의 독소 제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많이 느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배고픔 자체도 못 참을 뿐만 아니고 그걸 굶주림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는데 내일 모레 먹을 것이 있는데
1년 후에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인생은 다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도 이전처럼 오직 세상 목적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오직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의 끝은 뭐였을까요? 허망이죠, 허망.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혜자였거든요. 똑똑하기로 하면은 세상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릇도 금이었고 방패도 금이었고 무기도 금이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수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빠지면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슬프고 어려웠던 것도 지나가지요. 기쁘고 즐거웠던 것도 다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다 지나갑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늦게 깨닫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가끔 추억에 많이 잠기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지내왔던 것들, 중학교 시절에 지내왔던 것들. 저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어쩌면 중학교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못 모르니까 그냥 뭘 잘 모르니까 그냥 살았겠죠. 중학교 시절에는 그래 조금 머리가 굵어가지고 뭐 좀 알아요 이제. 그런데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입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제 대학도 있고 또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시절들이 다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젊은 날의 시간도 지나갔고 그리고 직장에서 정말 뭔가 되고자 했던 그 시간도 지나갔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지나간다고만 확실히 깨닫고 살아도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내가 떠나보내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지나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아,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지. 어차피 가만히 둬도 나는 결국 죽는데 미리 당겨서 죽을 필요는 없지. 좀 깨달으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화 하나 있잖아요. 잘 아실 텐데 이제 다윗 왕이 어느 날 아들 솔로몬을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인장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알았다고 하고 인장 반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단서를 하나 줍니다. 인장 반지에다가 글귀를 새겨 넣어야 된다. 어떤 글귀요? 그랬더니는 그 글귀만 보면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을 수 있는
또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기라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명령을 듣고 대장장에게 가서 이제 반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도 기쁘지 않고 아무리 슬퍼도 슬프지 않는 그 동일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괴롭고 힘듭니까?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날아갈 것 같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까? 지나갑니다. 누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하고 잠시 후에 헤어집니다. 야, 이 사람 너무 좋습니까? 이 사람하고 함께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과도 또 헤어집니다. 인생은 다 헤어집니다. 인생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인생은 다 사라집니다. 단 영원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 하면서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또 세상만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인생이 80년까지 사는 거니까 한 70쯤 되면은 적어도 10년 동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껴서 진지한 태도로 할 일과 안 할 일을 분명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좀 선택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텔레비전 보고 빈둥빈둥 하더라고요.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더라니까요. 세상이 헛되라는 걸 말하고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용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지 않습니까? 고혈당 쇼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말이 좀 어눌해졌더라고요. 말이 늦어요. 꼬여요. 혀가. 왜 그럴까? 저분 좀 진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뇌에 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더라고요. 과로한 거죠.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지는 저도 몰랐었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자매가 기사를 보고 일용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셨냐고. 그때 왜 놀라냐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분이 75세 됐나? 74, 5세 됐나? 이 정도 75세입니까?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75세가 됐으니까 요즘 나이로 하면 좀 이른 편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드셨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안녕이라더니 참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장례식장을 그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쭉 보는데요. 오열을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걸 보고 그 오열하는 사람도 곧 저렇게 될 텐데 왜 그걸 못 깨달을까?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요. 밤새 안녕하시던 분들을 몇 번 봐왔습니다. 멀쩡했는데 밤새 안녕한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어떤 분은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람이 살았다 할 것이 없다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처럼 살아왔던 분입니다.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밤새 안녕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퇴원한 후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갑자기 혈당이 올라와가지고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다행히 집에서 쓰러져가지고 조치가 가능했답니다. 만약에 밖에서 쓰러졌으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친구입니다. 지금 상태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식단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쳤답니다. 안 그러면 쇼크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쫙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의사 말 듣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금씩이라도 먹고 운동하고 식단 관리해야지. 약 안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쇼크사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도 죽으면 좋지 뭐 이러더라고요. 구원 받았거든요. 죽으면 좋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는 좋겠지만은 남은 아내와 남은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잘 살겠지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사람이 죽는 것은 순서 차이일 뿐 어차피 죽고 하나님의 앞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세상이지 않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세상에 사는 기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은혜라고 여기고 살아야지.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하면 되겠냐. 세상에 사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아껴서 더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떠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니까. 은혜이니까. 우리는 헛된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과 목적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어떻든지 자기 감정이 어떻든지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성경대로밖에 못 하시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있는 대로밖에 못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성경대로만 예수님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후회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성경대로 하면은 세상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누구를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성경대로 했으니까 후회하냐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물건의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사람의 사용 설명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결국 사람은 인생을 헛살아요.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물건을 사용하면 결국 고장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고장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가 돼도 뭘 가져도 고장납니다. 다 쓸모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성경을 삶의 중심에 놓지 않으면 인생을 헛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 오늘 죽어 끝입니다.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서 너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게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어딘가를 갈 때,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 하려고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마음이 심각하게 아주 심히 무너져 있을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낭망할 때 성경에 여쭤봐야 됩니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 말씀을 들으면 나는 지옥 갈 운명이구나 느끼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은 그때 또 활짝 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한 손은 성경에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자기 양심에 손을 얹어봐야 됩니다. 양심과 성경을 연결시켜 봐야겠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불행과 죽음을 자처하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말씀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죠. 여호수아 3장 3절 3절로 5절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2000규빗, 2000규빗은 약 1km 정도입니다. 그 정도 뛰라는 겁니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운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앞세운 것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경의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고요. 또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하거든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 있었거든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3절에 보면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떠나 그 뒤를 좇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보지 못한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보지 못한 길을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지 않습니까? 내일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회막을 하나 두고 이 지극히 장막을 하나 두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아무나 들어가면 결국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저 뒤에서 만나야 될 거예요? 앞에서 만나야 될 거예요? 앞에서. 그런데 앞에 쫙 자리가 떴어요 지금. 비싸서 안 왔는가 봐 지금. S석이니까. 뒷자리는 5만 원짜리, 중간 자리는 10만 원짜리, 또 앞자리는 20만 원짜리. 로얄석 S석은 50만 원짜리라 지금 쫙 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는 돈 안 받을 테니까 앞으로 쭉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얄석, S석 꼭 오셔가지고 말씀을 앞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 신앙이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가지 않았을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몸이거든요. 몸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 주잖아요. 마음이 바뀝니다. 사실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몸이라도 움직여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뜻으로 우리가 조금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요, 요새 3장에 보면은 언약궤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도록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한다. 늘 말씀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의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3절 12절 13절 사무엘상 2장 12절 13절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불량자라 불량한 놈들이었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람이 불량해지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느냐? 불량하니까 그래요. 불량하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불량하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올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싫어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이죠.
백성이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습관이 이제 잘못 들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도 습관이 잘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해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제대로 딱 마음을 먹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마음을 굳세게 먹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구원 받았지만 내가 지금 생활이 이거 좀 바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신앙생활이 첫 단추가 잘못 끼집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지면은 계속 옷을 껴도 결국에는 옷 입는 맵시가 안 나잖아요. 이상하게 되잖아요. 다시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다시 푸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단추가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27살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27살 때 저녁 9시 반경에 딱 구원을 받았는데 집회 말씀을 듣다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주님 위해 살아야지. 나 이제부터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 마음이 딱 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앉았던 장소, 그 사람들의 그 많이 있었던 그 느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 그리고 내가 상기된 느낌 이어 있잖아요. 이 느껴지더라니까요. 네, 이제부터 주님 위해 살아야지. 나 앞으로 죄 안 짓겠습니다. 이 딱 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교제를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겁니다. 뭐 당직급무를 세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 못 나가고 수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수요 말씀도 못 나가는 거, 구역 모임 못 나가는 거, 그다음에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회도 나가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세상에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고. 나 직장 여기 그만두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 소문이 하도 그때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다 알 겁니다. 딱 그만두려고 딱 마음을 먹고 진짜 사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을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고 교수님이었거든요. 교육대학교 교수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지고 저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고. 아니 교재 나오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한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는 하나님이 얼마 안 돼서 1년 365일 교재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부서로 딱 바꿔준 거예요. 그 자리가 딱 한 자리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경찰서에 근무를 했는데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딱 한 자리 있었어요. 그 자리를 딱 옮겼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어머니회가 보통 오전에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머니회 모임이. 어머니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머니에 참석하고 어머니의 간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행복이구나.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제가 잘 낀 것 같아요. 저도 약하고 무지하고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 같은 자를 끝까지 이곳에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거든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나서 쭉 한 번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부서로 옮긴 적이 없거든요. 계속 내가 가는 곳은 전부 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장소만, 그 좋은 부서로만 옮겨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원하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신앙은 습관으로 바뀌는 거니까. 빠져버릇하면은 한 번이 문제지 두 번, 세 번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게 한 번이 문제예요. 한 번. 우리는 한 번을 쉽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습관이 들여진 다음에 고친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처럼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 위해 살 거야 이제. 나머지 생에 주님을 위해 살 거야. 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무슨 일 있어도 갈 거야. 난 머리 뒤밀고 갈 거야. 누가 방해해도 나는 이 말씀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잘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엘리 아들들은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이었습니다. 부모의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 됐고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습관이 잘못 들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잖아요. 불량해지잖아요. 참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에는 걸리잖아. 이렇게 잘못 살다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잖아. 하나님은 계시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잖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죠.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말씀 듣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요.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그냥 해주는 척 해버릇하잖아요. 그러면 했으니까, 외적으로는 했으니까 마음으로는 크게 아픔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겉으로는 내가 아무리 교회 가운데 열심히 생활을 해도 마음이 안 받쳐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했죠. 분명히 이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러니까 앞에 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 고기를 3살 갈고리로 취해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고기를 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멸시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보죠.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뻔히 하나님 보시는데 그러한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신 것처럼 느껴버려요. 왜냐? 하나님을 알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검사가 그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한 적 있냐고 그 말을 했더니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굉장히 임팩트가 있게 저는 들렸습니다. 경상도 어투를 사용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막 가자는 거예요. 막 가자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결국 막 가자는 겁니다. 막 사는 거죠, 인생을. 블랙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도 의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100번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비웃어요. 세상에 나 같은 피조물이, 먼지도 못한 인생이,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 없는 것 같은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웃어버려요. 막 가자는 거죠. 막 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거든요. 법궤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왜? 법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블레셋 족속들은 이 법궤를 빼앗았다가 다곤 신당에 두거든요. 우상, 그 다곤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신당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블레셋 백성들은 이 법궤를 우상처럼 여겼거든요. 법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지금도 우상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할 때 딱 대시보드 위에다 올려놓고 안전운전을 기원하잖아요. 그게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에게 뺏긴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법궤가 돌아왔을 때 베세메레스 사람들이 그 법궤가 자기들에게 없다가 돌아왔으니까 법궤에 대한 그런 거룩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주 진지한 태도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법궤 안을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겁니다. 그때 5만 70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법궤 안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보려고 하는 것, 들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죽는 행위입니다. 성경이 궁금하니까 성경이 이럴 때는 뭐라고 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읽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 하루만 해보십시오. 실제로 단 하루라도 제대로 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면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루만 해보십시오. 진짜 마음에 격동함이 올라옵니다. 진짜.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돌아온 이 이스라엘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비나답의 집에 축복을 주시거든요. 아비나답 그 가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족과 대화할 때도 말씀 중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고. 뭐 누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말씀에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제해보자고 하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수레에다가 싣고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다가 이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그걸 탁 붙들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게 하시냐면 우사에게 충돌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우사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바꿔주는데요. 그 베레스 우사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법궤를 손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법궤는 메고 다니도록 돼 있지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법궤를 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짊어지라는 얘기잖아요. 수레에 싣고 간다는 것은 쉽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말씀에 무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가볍게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매야 됩니다. 매면 무겁겠죠. 말씀과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면은 힘들겠죠. 그래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20년간 이제 블레셋 백성에게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궤에 대한 마음이 아마 가벼워졌던 것 같습니다. 우사가. 그래서 손으로 딱 붙잡았던 것 같아요. 말씀은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법궤를 멜 수가 있었거든요.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경건함이 없는 사람, 말씀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딱 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돌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거룩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돌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충돌해버립니다. 말씀을 식상하게 여기는 사람, 충돌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둡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 떱니까? 그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축복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신 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축복받았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일이 잘 풀렸습니까?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볍게 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뭘까요?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홈리와 비나스 죽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식상하게 여겼던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우사가 망했습니다.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자기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는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았으니까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신앙의 가장 중심에,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둬야 됩니다. 성경을 가장 높이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장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138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38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이 보면은 끝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주님도 말씀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은 말씀을 높일 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장 높이면은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고 그리고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유는 2절이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평안은 주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평안은 영적으로 아주 강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신앙적으로 아주 강하게 되는 이유는, 그 방법은 말씀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장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평택서북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는 안 될 겁니다. 말씀을 가장 높이십시오. 하나님도 말씀을 가장 높였으니까. 시편 138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게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은 기도응답으로 이루어지고 기도응답은 신앙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나날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돈도 법니까? 왜 일도 합니까? 왜 사람도 만납니까? 왜 취미생활도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덤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고 나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없고 인생은 결국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나? 왜 나만 괴롭게 하시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만 바꾸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두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런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은 우리는 만족할 줄 아는 배움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불만족스러우면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불만족하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술, 담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만족하니까 세상 잡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해 보려고. 그런데 그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만족이 안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는 갈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더 갈증이 크게 온다는 겁니다. 바꾸십시오. 순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가장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덤으로 따라오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역사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말씀대로 되거든요. 자기에게. 시편 36편 6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말씀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산과 그 큰 바다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항상 제자리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자주 바뀌었잖아요. 내 경험은 자주 바뀌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옳으냐 그 말입니다. 젊었을 때 옳다고 선택해가지고 내가 좋다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만족하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달라지거든요.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조석지변이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근데 말씀은 큰 산과 큰 바다 같은 겁니다. 세상과 자기 생각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세상에 논문도 다 바뀌었잖아요. 학설도 바뀌잖아요. 그때는 진리인 줄 알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해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바꾸지 않거든요. 시편 78편입니다. (78편) 9절. 78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심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전쟁을 두려워하고 후퇴하게 됐는가? 전쟁이 오면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전쟁을 두려워하고 후회하게 되면은 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순종을 거절하는 것, 말씀을 잊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고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마귀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느냐? 복음 전하는 것을 왜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본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잖아요. 직장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한 거지, 이거는 했지, 자기 합리하고 밥 먹습니다. 그러면 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 두렵냐 저 사람이 두렵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마귀가 이런 걸 준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 더 길게 기도해야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합니다. 이건 제가 직장생활 해보면서 느낀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경찰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술자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술을 구원받고 한 잔도 안 마셨거든요. 술을 막 따라주는 문화가 옛날에 엄청 많았고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술 따라주는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무렵이 되면은 오늘 한잔 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회식하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요 말씀 있으면 안 가거든요. 다른 회식은 이제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안주벌만 죽이는 거죠. 고기만 그 소고기 착착 지어놓으면 내가 얼른 나도 먹어버리고 얼른 먹어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막 이제 가면 술을 따라 주는 거잖아요. 그럼 따라 줄 때에 처음에는 좀 겁나더라니까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높은 사람이 주면은 왠지 불이익 받을 것 같잖아요.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군가? 그리고 그분은 신 아닌가? 신이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제가 해볼 테니까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 거절할 때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막 제가 젊었으니까 그때는 막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따라드리죠.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흑기사가 나오더라니까. 이 사람은 술 안 마신다고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고 이 사람은 사이다 마신다고 사이다 마신다고. 그때 사이다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국가적인 일을 했더니 서장님이 아무튼 밥 사준다고 해고 간 적이 있어요. 밥을 먹는데 서장이 술 한잔 따라준다는 겁니다. 제가 술 안 마시고 교회 다니니까 술은 안 마십니다. 제가 대신 따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때 좀 이제 쫄았거든요, 사실은. 쫄았는데 그러냐고, 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막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도 따라줘보고 장로도 따라줘봤는데 야, 이 사람 진짜네 그러더라니까요. 그 소문이 쫙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말씀에 대해 관심도 갖고 전도도 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 위기더라니까. 사람이 허들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 허들을 넘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넘어지지만 몇 번 허들을 넘다 보면 더 큰 허들도 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의지하고 말씀대로 해봐야 됩니다. 그게 딱 해보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한테는 크게 두려움 안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 때가 있더라니까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요, 사람은 사실 우습게 보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막 힘이 세고 억압적으로 하고 UFC 선수라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한 대 친다고 해도요, 안 두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를 때리지 지가 나를 어떻게 때려. 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구한테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당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내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진짜입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얘기 진짜 할 얘기 많은데 진짜 신앙은 체험이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신앙은 실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지지 맙시다. 세상에 지지 맙시다. 마귀는요, 내가 자주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나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 계속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장난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밥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렇다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배워봅시다. 여호수아 3장 13절 13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 궤는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편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휘파람 불며 편한 길만 다니려고 하면서 순종은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는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순종하다 보면은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고통이 따를 수 있어. 이걸 각오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법궤를 수레에 끌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가방에만 넣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동할 때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선주의가 돼야 됩니다.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는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말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건 구원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겁니다. 그 공로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이 이때 당시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아주 많았어요. 키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 뚝 위에까지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예요.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물이 너무 차가지고 못 건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물에 발을 잠그라 그럽니다. 아니 물이 아직 안 갈라졌는데 잠그란 겁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졌기 때문에 발을 디딜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아직 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발을 잠기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요단 강물이 흘러넘쳐서 정말 도저히 못 건널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한 발만 딱 내디디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100%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실제로 아직 갈라지지 않는 물을 향해서 발을 딱 딛습니다. 그러자 물이 쫙 사르단까지 가서 멈춰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발짝 내디디면 그때부터 순종하게 해주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전체를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네가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냐. 그거 한 가지 말씀이라도 순종해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일 말씀 참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인데 하나님보다 더 늦게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분만 제가 일찍 가서 하나님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달라집니다. 말씀이 달리 들립니다. 이전에 듣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요. 이걸 우리가 삶에서 느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만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말씀의 순종함이 잊어버려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요단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건너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물살에 휩쓸려 죽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한 발 내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순종하려고 하면 문제는 신기하게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아시죠? 톰 크루즈가 나온 미션 임파서블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에다가 임자에다가 컴마를 하나, I하고 M 사이에 컴마를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미션 I'm possible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바로 나의 하나의 점, 나의 한 가지의 순종, 이것이 결국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더디게 됐던 것, 힘들고 지쳐서 믿긴 믿는데 괴로움이 더해졌던 것, 나는 아직도 왜 변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컴마를 안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라도 순종하려고 발을 내딛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라도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한 가지라도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때부터 가능한 게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됩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계속해서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건졌으니까 자기 경험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해도 한 마리도 못 건져야 맞다고 생각하고 안 건지는 것이 인간적인 정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 겁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분 말씀대로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죽었지만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물고기를 얻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153마리가 물고기가 잡힙니다. 종일 일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일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했을 때에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수고하고 고달프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 껍데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이 안에 행복이 찹니다. 이 안에 축복이 찹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떻게 순종했을 때? 바로 한 발짝 디뎠을 때 말입니다. 한 발짝 딛는 것, 이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에레미야 12장입니다. 에레미야 12장. 12장 5절 6절입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과 경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과 경주해야 될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말과 경주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요단의 창이랑 가운데에서 인생의 강을 건너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데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가족의 배반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각오를 하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웬만큼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인생이 반복되다 보면은 조그만 고통과 고난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새끼 밥 먹으려고? 아니면은 텔레비전 보려고? 아니면 돈 많이 벌려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부터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 가슴속 깊이 새기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이 각오를 했을 때에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고 그때부터 한 발짝 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실제로 한 발짝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요. 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목도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목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신앙은 현실이라니까요.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구원받지 않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죄를 지었잖아요.
넘치도록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세상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충분히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 말씀대로 해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신 분인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슴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남은 인생 얼마 안 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세상 헛된 것에 뺏기지 않고 오직 말씀에 창념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이후의 일정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